요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로봇을 만든다 하더라도 옛날 양반들이 종 부리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도 옛날 양반들처럼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거라. 근데 그런 로봇은 앞으로 영원히 만들어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몸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기가 막힌 기계를 두 가지나 갖고 태어났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도구, 또 마음이라고 하는 도구.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최첨단 도구를 하나씩 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동안 렌탈에서 빌린 이 최첨단 기기 조만간 반납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고 살았는지. 그냥 이유 없이 눈 떠보니까 삶이 시작됐으니까 살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학교 가니까는 학교 간 거고, 남들이 커가지고 취직하니까는 취직도 해야 되나 보다. 취직도 하고, 결혼하니까는 결혼도 해야 되는 거보다. 결혼하고, 그러다가 자식이 생기니까 그거 나와서 키우고, 또 손주 보고,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 죽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벌어지는지,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왜 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며, 왜 내가 결혼을 하며, 자식은 왜 낳으며, 왜 늙으며, 왜 죽는지,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 나한테 뭘 하라고 이런 여정이 주어졌는지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마치 지하철에 밀려서 타고 밀려서 내리듯이 그러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도 않고 대답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셨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지금 우리들하고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하고 누가 더 좋은 AI를 사용하고 사는지 아세요? 요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로봇을 만든다 하더라도 옛날 양반들이 종 부리는 것만 하겠습니까? 옛날 양반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알아서 이부자리 깔아주고 알아서 밥 갖다 주고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로봇들은 못 알아듣고 딴짓거리하고 옛날에 있었던 양반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도 옛날 양반들처럼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거라. 근데 그런 로봇은 앞으로 영원히 만들어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몸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기가 막힌 기계를 두 가지나 갖고 태어났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도구, 또 마음이라고 하는 도구.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최첨단 도구를 하나씩 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이 도구가 나한테 왜 주었을까? 어디다 써먹으라고 주어졌을까? 그리고 때가 되면은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최첨단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 놨던 것도 다 가져가 버려요. 재산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인간관계라든지 그 모든 것들도 싹 가져가 버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동안 렌탈한 이 최첨단 기기 조만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고 살았는지, 과연 내 몸과 마음, 최첨단 도구를 준 목적이 재산을 많이 모으라고 줬을까요? 아니면은 권력을 많이 모으라고 줬을까요? 이거 가지고 착한 일 하면 살라고 줬을까요? 도대체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왜 줬는지 우리는 그 의미와 그 뜻도 모르는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 최첨단 도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기준이 없으니까는 알 길도 없습니다. 다 그렇죠.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문조차도 갖고 있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항상 하는 좋은 비유가 있죠. 어떤 나그네가 심각한 무리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넓은 광야로 나왔거든요. 이제 당연히 숨을 곳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리번하겠죠. 근데 마침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웅덩이로 숨으려고 봤더니 칡렁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달려서 웅덩이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는 독사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내려갔다가는 독사한테 물려 죽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더니 벌써 그놈들이 위에 도착해가지고 올라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칡렁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사람 입으로 꿀이 떨어집니다. 그 꿀맛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꿀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칡렁쿨은 또 검은지가 한번 갉아먹고 하얀지가 한번 갉아먹습니다. 언젠가는 또 끊어지겠죠. 그런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이 나그네는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궁리는 조금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꿀만 먹는 거에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비유는 우리들을 비유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최첨단 도구를 줬습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생명줄, 이거를 검은지 하얀지 밤과 낮이 한 번씩 갉아먹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끊어져요. 끊어지면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꿀맛이 떨어져요. 인간관계, 재산, 권력, 몸과 마음을 갖고 느끼는 쾌락, 이런 것들을 침체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유 없이 눈 떠보니까 삶이 시작됐으니까 살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학교 가니까는 지도 학교 간 거고, 남들이 커가지고 취직하니까는 취직도 해야 되나 보다. 취직도 하고, 결혼하니까는 결혼도 해야 되는 거보다. 결혼하고, 그러니 자식이 생기니까 그거 나와서 키우고, 또 손주 보고,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 죽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벌어지는지,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왜 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며, 왜 내가 결혼을 하며, 자식은 왜 낳으며,
왜 늙으면 왜 죽는지, 이 기간 동안 나한테 뭘 하라고 이런 여정이 주어졌는지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그렇게 마치 지하철에 밀려서 타고 밀려서 내리듯이 그러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도 않고 대답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위대하신 것은 우리는 아무리 그런 의문을 품고 궁리한다 하더라도 찾을 수 없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알아내고 그걸 깨달으셨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첨단 도구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그리고 내가 태어난 세상이 뭐냐? 놀이터야. 내가 니그들 놀라고 놀이터 만들어줬고, 그리고 재밌게 놀라고 최첨단 도구 2가지 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놀다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놀이동산에 들어왔어요. 재밌게 놀려면 반드시 필요한 최첨단 도구가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왔는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놀이기구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저거 안 탈 수 있는가 궁리하고, 조금도 재미는 느끼지 못하고 단지 편안하고 안락함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놀이동산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노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놀 줄 알아야 놀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몸과 마음이란 최첨단 도구를 얻었고, 그리고 수많은 관계가 생기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재밌게 놀라고 설계된 과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노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노는 게 뭔지를 알면은 잘 놀 텐데, 노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런 거 가지고 생겨나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해가지고 울고 웃고 하고 살고 있잖아. 그런 건 노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놀이기구가 무서워서 이리로 도망치고 저리로 도망치고, 그런 것도 그런 재미도 있게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노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논다라고 하는 거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놀긴 노는데 재미가 없어. 그럼 그게 노는 거야? 논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뭘까? 게임 하잖아요. 처음에 게임 속에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하나 탄생을 합니다. 이 캐릭터는 레벨이 1이에요. 그러면 딱 수준에 맞는 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상대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 열심히 몇 번 터지고 깨지고 이렇게 실패하다가 이깁니다. 근데 이 캐릭터하고 싸우면서 깨지고 할 때마다 나는 점점 실력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 적을 물리치고 나면은 나는 실력이 월등하면서 레벨이 레벨 2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면은 또 레벨 1 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딱 내 수준에 맞는 적이 나타나요.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꼭 내가 감당하기 적당한 적들이 나타납니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 적만 나타나요. 그거를 물주고 자꾸 레벨업 하는 거야. 우리 가만히 보면은 맨날 하는 짓은 똑같아.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살다 보면은 딱 내가 감당할 만한 역경이 닥칩니다. 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누구에게나 다 감당할 만한 적이 나타나지 감당 못한 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만 원이 없어서 고통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100만 원이 없어서 고통받아. 또 성장하면 이제 1000만 원, 점점 1억, 10억, 100억이 없어서 고통받아. 10만 원이 없어서 받는 고통이나 100억이 없어서 고통은 똑같아.
100억이라고 100억 어치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이라고 10만 원어치 고통받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겪는 역경들은 다 내가 감당할 만큼만 오는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역경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 역경이 왔을 적에 나는 그 역경한테 두들겨 맞고 고생도 하고 마치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사실은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역경이 찾아와요. 이게 재밌는 거라. 이러면서 점점 레벨업을 하고 발전하는 삶이 이게 바로 재미있는 삶이에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몸과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나한테 주어졌다고 하는 거는 나한테 역경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역경을 이겨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만 추구하면서 대충 타협 보면서 도망을 칩니다. 이게 바로 괴로움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괴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도 나눠보면은 나한테 찾아온 역경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역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도망쳐서 생겨난 괴로움이 있는 거야. 나한테 찾아온 역경은 내가 능히 감당하고 받아내야 될 괴로움이에요. 피하면 안 되는 괴로움이야. 근데 그거를 피하고 도망쳐서 생긴 괴로움은 쓸데없는 괴로움인데, 그 당시 잠깐 모면했을 때는 좋을 것 같아도 쌓입니다. 이거는 점점. 그래서 부처님은 부적을 쓰지 말라는 거야. 점치지 말고. 자, 점을 봤어요. 점쟁이가 역경이 찾아와. 조심해야 돼. 이거 피해야 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굿도 하고 부적을 써. 굿하고 부적했어. 그러면은 그 역경이 딱 피해집니다. 그런데 이 피해진 게 아니라 앞에 저장이야. 그 다음에 찾아올 적에는 더블로 오는 거야. 얘까지 합쳐가지고 역경이 찾아오는 거야. 점치고 부적 쓰는 짓이 뭐냐면은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쳐서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미신 믿지 말라고, 미신 따라다니지 말라고. 점쟁이들이 해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곤란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지만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다 세상을 그렇게 살려고 그래.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 모면해 볼 생각만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도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보이는데,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핑계가 보여. 맞설 수 없는 이유가 핑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는 극복할 방법으로 머리를 쓰는데, 하나는 도망칠 때다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는 최첨단 도구를 줬는데, 한 사람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내고, 한 사람은 그거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기가 막힌 핑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최첨단 도구는 하자는 대로 다 해줘. 여러분 말 잘 듣습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여러분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 도망치자 그러면 기가 막히게 도망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봐요.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을 이겨내서 내가 레벨업을 했어. 그래서 내 환경이 더 좋아졌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역경이 찾아와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노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역경이 찾아왔는데 도망쳐. 계속. 이거는 노는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극복해야 될, 자기를 발전시켜 에너지야. 그게 없으면 나는 레벨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레벨업을 해봐. 그러면 감당할 만한 역경이 찾아오니까 점점 나한테 찾아온 역경은 커질 수밖에 없어.
큰 역경이 찾아올수록 그만큼 내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큰 역경이 찾아오면은 내가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더 큰 역경이 찾아왔구나 생각해서 그거를 또 극복해내고 이러면서 점점 발전하는 그런 진짜 이 세상을 재밌게 놀다 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종교인데 왜 사람들은 불교가 이런 가르침인 거를 모를까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 관심사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은 윤회를 벗어나는지, 해탈을 하는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반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은 부처가 되는지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거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설에 의한 얘기들이지 진짜 그런 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부처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고 열반을 얻는 게 뭐가 중요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왜 몸과 마음을 갖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늙고 자식 낳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 따위는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이유는 윤회하기 때문이고 업 때문이야 이렇게. 그들한테 이런 소리 해줘봐야 말도 안 먹히니까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생각을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잘 말하고 행동해라.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거기서 왜 실패했는지 또 따져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언젠가는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이게 바로 업을 없애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해탈하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열반을 얻는 방법 이게 바로 부처이니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부처가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보세요. 자기 생각을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잘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원하는 환경이 아니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역경이 왔다는 소리잖아요. 다시 역경을 해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그러면 레벨업을 하잖아요. 이런 방법을 부처님이 교묘하게 숨겨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셔가지고 싱싱사리가 돼가지고 사리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사라진 거지 부처님은 실질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사리탑에 딱 계신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해탈합니까? 어떻게 하면 윤회를 벗어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안의 일이 잘 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무면할까요? 내 자식이 소굴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사업이 지금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를 물어보러 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이고 잘 됐다. 이제 제대로 니네들이 물어보는구나. 아직도 질문은 나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탈을 얻겠다, 부처가 되겠다, 열반 얻겠다 하는 이 사람들보다는 나아. 그래서 이제 내가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래 지금 힘들지. 그런데 저기 가면 극락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은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극락에 가자. 자, 내가 극락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극락에 가는 방법 이게 뭐예요? 바라밀이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서 저기를 건너간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곳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간다. 이 말이 바라밀이에요. 첫 번째 부처님 나라에 가려면은 요걸 해야 돼. 보시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보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건데
그냥 베풀어서는 안 돼. 3년 청전에 보시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시를 하지만은 그냥 보시는 부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보시고, 진짜 보시는 보시를 한 사람이 했다는 생각도 없고, 보시를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도 없게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보시물에는 어떤 바램을 넣어도 안 돼. 이렇게 보시를 해야 비로소 부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보시행이 되는 거야. 우선 이거부터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은 집착을 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남들을 아예 베풀고 나아가서 좋은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한테 더 하고 남들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런 거 하면은 절대 좋은 일이 안 생기니까 이건 하지 말자. 살생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러면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부처님 나라에 가는 지름길이야.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 지키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참아야 되잖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자, 참고 삽시다. 인욕바람이. 우선 보시와 지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고 꾸준히 어기지 않고 하도록 노력합시다. 정진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한번 지켜보고 사마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교해서 한번 내가 잘했나 안 했나 한번 알아보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고 이러면서 살아야 돼. 요걸 합시다. 사마타 비파사나 합시다. 이게 선정바람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게 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재밌어져. 그러면은 부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지혜바람일, 반야바람일, 육바람일을 진신사리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시행하고 지키면서 다들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가 더 행복해졌다는 거야. 진짜 세상을 제대로 놀 수 있다는 거야.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냐? 그 누구도 그 놀이터에서는 재밌게 놀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계가 극락세계야.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재밌게 놀았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고, 지금도 신바람 나고 죽어서도 신바람 나는 그러한 삶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라. 그러니까는 이런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부처가 되고 안 되고 하나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합니까?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야. 보살이야, 보살. 이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 계실 적에 설했던 불교를 소승불교라 그러고, 진신사리가 설한 불교를 대승불교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보가 있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스님께 귀의합니다. 삼귀하잖아요. 이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다른 거예요. 소승불교의 삼보에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가르침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니카야. 이거밖에 없어. 스님도 비구승이야.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바람은 교도의 한 분으로 사셨지 불교도로서 삶을 사신 건 아니거든. 그런데 대승불교 진신사리가 설한 삼보, 여기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야. 뭐가 부처님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로 만들어준 그 진리가 부처님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의 신부를 꾸민 것뿐이요. 재불열애, 이게 부처님이에요. 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 법이 아니라 진신사리가 설한 경전이 가르침이야.
이게 뭡니까? 팔만대장경.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모든 경전들은 다 진신사리가 설한 경전이요. 석가모니 육주님이 설한 경전이 아니요. 그리고 스님은 비구승이 아니라 보살승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대승불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아쇼카 왕의 장남이 스리랑카로 불교를 전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살아남았어. 그래서 11세기경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데라와다 불교라고 해가지고 상자부 불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금강승이라고 하는 불교도 아닌 것이 불교 행세를 하는 것이 등장을 한 거예요. 원래 소승불교에서는 팔정도를 깨닫는 게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을 이루는 게 부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금강승에서는 특별한 체험, 경험을 없는 게 부처가 되는 거래.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뭔가 특별한 체험, 경험을 하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경험 뭐 이런 거를 하고 막 빛이 보이고 어쩌고 뭐가 깨닫고 뭐 이러면 부처가 되는 거래. 원래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도 뭘 깨달아야 되는지 이게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문사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정도에서 정견을 깨달으면 견도위요. 그 다음에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까지 하면은 이게 수도위요. 정정에 이르면은 무학도위 해가지고 아라한이라 이거예요. 팔정도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강승은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도 무시, 진신사리 가르침도 무시. 도대체 누구의 가르침인지도 몰라. 이건 내가 보기엔 마구니의 가르침이야. 이 마구니의 가르침이 세상을 판치면서 불교 행세를 하며 살아온 지 1600년입니다. 그러니 진신사리가 어디 계시겠어요? 가실 데가 없지. 대승불교가 없으니까는 저 데라와다 불교 미얀마에 가서 당신 가르침을 피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계시던 거야. 그러던 것이 대승불교를 피겠다고 나서는 스님이 한국에서 등장했어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대승불교를 얘기하니까는 진신사리가 일로 오신 거예요. 진신사리가 계실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진신사리에 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사마타 비파사나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자꾸 데라와다 불교 미얀마나 이런 데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전하니까는 마치 그게 소승불교 수행인 줄 알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소승불교 경전 어디에도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대승경전에만 나옵니다. 해신밀경 봐요. 해, 풀해자야, 신밀, 깊은 비밀을 푸는 경전이라는 소리야. 신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삼모자성이라고 하는 게 신밀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내가 왜 삼모자성을 설하냐 하면은 팔정도를 설했는데 싸우더라. 그걸 육바라밀을 설했는데 완전치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완벽한 수행법을 알리기 위해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설하려고 삼무자성을 해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대승불교 수행법인 사마타 비파사나를 소승불교가 하고 있어. 1800년도에 가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는. 원래부터 남방불교 소승불교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들이 사마타 비파사나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하고 있는 경전은 산념처경이라고 하는 니카에 나오는 경전이지 산념처경에도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위파사나 수행 배운다고 한국 스님들 글로 갑니다. 아니 그 원조가 여기 있는데 왜 글로 가? 그리고 비파사나 그러면 자꾸 소승불교 남방불교 위파사나 수행인 줄 알아. 그래요. 그 비파사나의 빨리어가 위파사나라고 하는 발음이야.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거는 확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거보다 더 정확한 실정법은 없어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재밌게 놀 수 있게 돼. 제대로 하다 보면은 세상을 사는 게 재밌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신명나게 살아야 극락 가는 거야. 극락이 뭐야? 재밌는 세계야. 극히 재밌는 세계야. 너무 재밌는 세계가 극락이야. 이게 불교의 목적지예요. 이 소리는 곧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재밌게 살아라.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 어떤 역경도 놀라고 주는 거지 고통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고 어떤 역경이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역경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그만큼 레벨업이 된 거고 그 어떤 역경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감당할 수 있게끔 찾아오는 거예요. 10만 원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한테 100억이 없어서 고통받는 고통이 찾아올까? 그럴 일은 없어요. 다 자기가 감당할 만한 겁니다. 10만 원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나 100억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나 가치는 똑같아. 10만 원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그게 100억과 같은 것이고 100억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한테는 그게 10만 원과 같은 것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역경이라 하더라도 큰 역경은 없어요.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큰 고통을 겪나 싶겠지만은 그거는 남들 보기에 그런 거고 나한테는 다 고만고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신명나는 놀이판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다? 사비다스행이다 이겁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세요. 사마타 기간 찾아왔습니다. 21일 오늘부터 사마타를 하시면서 사마타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사마타의 목적은 뭡니까? 쓸데없는 잡념을 없애는 거야. 잡념을 없애라고 그랬더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게 나오면은 이루세요. 뭐든지. 그리고 항상 수요교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나바라밀 항상 천업보시에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 신명나게 재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은 젊은 사람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만 신명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가르침을 전하세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몸과 마음이라고는 최첨단 도구 잘 사용해서 놀이판을 신나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무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은 삼배법회와 우람문절을 맞이한 21일 정진 사마타 기간 입제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넘을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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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